어떤 어젠가 그젠가 어제였던 것 같네요. 어떤 TV 뉴스에서 그런 단어를 소개하더라고요. 이틀막. 입을 틀어놓는다. 그게 지난 특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입 다물게 하는 제일 편한 방법이 이틀막이죠. 아예 말을 못하게 하는. 폭력으로 입을 틀어막으면 조용해요. 그게 조용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평화로운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힘으로 모든 것을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발상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행동 지침으로 나와요. 입을 틀어막으면 조용해집니다. 근데 그걸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평화가 아니죠. 평화라는 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평화, 일본이 있었던 평화죠. 총, 탄환, 포탄, 칼 이런 걸로 평화라는 것들을 써놨었어요. 이 평화가 과연 평화냐? 평화가 과연 뭐냐?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어의 대칭성에 대해서도 일종의 통념 또는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어요. 평화의 반대말이 뭐냐? 바로 나오죠. 전쟁.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이 있으니까 전쟁이 아닌 상태가 평화예요. 통념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 민주주의 반대말이 뭐냐? 보통 통념적으로 통념이 있어요. 데모크라시의 반대가 오토크라시라는 생각은 잘 못하고, 공산주의의 반대가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통념이 있어요. 또 그걸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할까? 요즘에는 중국 사람 아니냐고 그러던데. 평화의 반대가 과연 전쟁인가? 이제 이틀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동아시아의 러일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일본인들의 생명을 희생해서 동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왔고, 그 덕에 한국인들도 평온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 검사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다 준 은인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느냐라고 안중근을 압박했을 때 안중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힘으로 눌러서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 우리 재산을 빼앗고 있다, 우리 동포들을 괴롭히고 있다, 학대하고 있다, 우리 주권을 능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평화라고 할 수 있냐. 충의라는 말은 항상 붙였었어요. 충의.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 군주에게 충성하는 것은, 얼굴 한 번 본 적도 없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은 의가 있어야 돼요. 의를 키워야 가능해요. 근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는 효의라는 말 안 써요. 효는 의가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지. 효를 모르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고 시집을 해버렸던 것이지, 그게 무슨 인간의 의에 해당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의가 무엇이었느냐? 유교에서 말하는 의, 이게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인의 예지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같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측은지심이 개인지단이요, 수호지심이 의지단이라고 해서 세상 만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마음을 인과 의를 놓고 봤었어요. 공제 때부터. 공자, 맹자 뭐 할 것 없이 주자였기까지. 인은 어떤 마음이냐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봐주려는 마음. 용서하려는 마음. 불쌍히 여기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죠.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 그래서 이는 방위로는 동쪽에 해당하고, 계절로는 봄에 해당해요. 그리고 자라나는 나무에 해당하고. 그래서 사람의 직업을 놓고 보면 문관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
사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고 그 강의로는 가을에 해당해요. 추상 같다고 그러죠. 의금부 뭐 이런 저 형조가 담당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가을에 해당하고 서리에 해당하고 새에 해당해요. 단단해서 피어지잖아요. 그래서 속이 기본적으로 의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돼 있어요. 뭐 글자는 이제 고대 글자로 보면은 양을 훔치면 벌 받는다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글자 형태가 칼방으로 달린 악귀 쫓는 도구에서 나오는 글자가 아닌가 생각해요. 악을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을 의라고 그랬어요. 안 갖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합당한 몫을 갖는 것이 의이다. 재물을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이익이 눈에 보였을 때 이게 내가 받아서 마땅한 거냐. 뇌물이나 부당한 이득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라라는 것이 결리사회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걸 도를 대립시켜서 이익을 추구하면 의를 저버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리망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니까. 그렇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로운 이익을 보더라도 의로운 걸 생각해라라는 것이었어요. 일본이 자기의 이른바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주권을 빼앗는 것은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이게 올바른 일인가?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의라는 개념은 이제 20세기적 개념이었었고, 그전에 이제 이런 대의를 생각하면서 그런 식의 자기 희생 그리고 합당한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갖는 이런 체제를 꿈꿨던 것이 많이 썼던 개념이 또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많이 얘기했던 것이 인도였어요. 마지막 줄에 있는 걸 좀 보죠. 이웃나라를 강탈하고 사람의 목숨을 참혹하게 해치는 자들은 짐승과 다름없다. 휴머니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도 19세기 말에 대해서야 흔히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1차 대전을 끝나고 나서 세계 사전 중에 하나로 떠오르는데 안중근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인도주의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주의. 이 인간의 도리가 뭐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왜 제가 지금 정의와 인도를 집어넣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도리가 과연 뭘까? 사람 도리를 하고 살자. 인간의 도리에 대한 각자의 생각도 어디선가 빌려왔겠죠. 근데 왜 갑작스럽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인도주의, 휴머니테리아니즘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고 인도라는 단어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 박혔냐면 찰스 다윈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세계 인간에 대한 사고의 기본 틀에 근본적인 변화를 줘줬어요. 뭐 길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니까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늘에 신이 있고 인간은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가장 귀한 존재다. 왜? 신을 알고 신성이 들어와 있는 존재라서요. 인간에게만 신성이 있어요.